지금 승진 인사가 있고 계속해서 또 정보 발령이 있겠죠. 마음들이 이때가 가장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가는 우리 선교 회원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나를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구브로 섬에서 총독 바울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사울은 큰 자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 그 전에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사울 왕처럼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총독 바울을 보면서 그의 겸손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작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가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교통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성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랬느냐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 학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오직 율법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 율법 울타리에 이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율법을 침해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선한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많이 사회과학 서적도 받고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도덕적인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도 본인들은 부패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독일 학생운동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도덕적 자유인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도덕적 자유인을 상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보경찰로 들어왔고 또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 내가 구속시켰던 사람들이 벌써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때 저에게 드는 생각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왔는데 국가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에서 중추적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제가 신부님도 구속시켰습니다. 또 목사님도 사법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디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뒤에서 보니까 온갖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면에서는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전부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바울의 바로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자신을 회개합니까? 저도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산다는 것은 모두가 죄이구나.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구나.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작은 자라는 고백 속에서는 자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이 죄이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 죄의식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so what? 그래, 너 죄인이면 어땠는데? 죄의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식 앞에서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오늘날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죄의식을 보았을 때, 나의 정체성을 보았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의 신성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의식 앞에 섰을 때 그러나 뭐가 보였습니까? 그러나 나가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호 씨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곡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인생을 휘감고 돌았던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씨도 한때는 상당히 교만했다고 그래요. 그랬지만은 그가 암에 걸리고 그러고 나서 정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작사하고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 은혜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은혜의식에 대해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나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수시로 유치장에 끌려가고 또 강도의 유혹과 강의 유혹과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명의 하나를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는 선택받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선택에 대한 그런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또 국회의원이었고 또 지금 같으면은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성전 수비대 대장의 역할을 겸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논리학뿐만 아니라 웅변술, 여러 가지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세계사, 전쟁사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있어 나 한번 만나줬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또 안수받고 또 그가 체포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인도했던 결과예요. 삶을 휘감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 그는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이 포성된 외에는 나와 같이 살기로 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목회자로 평생을 사시다가 딱 돌아가셨는데, 설교문을 쓰시다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남기는 게 단 100불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장모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휘감고 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한테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너희는 목사 되라, 목사 되라. 그래서 한 명씩 다 미국으로 불러줘서 목사 만들었어요. 나는 직장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니까 한국에 7년 동안 와서 목사 되는 걸 보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는 선택받았다는 이 선택의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과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경찰 선교는 어렵습니다. 저는 잘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들, 교경의 목사님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경찰이 제일 선교요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목사입니다. 경찰관들은 목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김병철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했어요. 김병철 목사님, 경찰 선교요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첫 번째가 목사고 두 번째가 계급 높은 사람입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 우리 경찰 선교의 본질은 늘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든 선교가 경찰 사역입니다. 왜 나는 경찰 생활하면서 그걸 다 봤어요. 본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다 봤어요. 얼마나 선교위원들이 목회자들에서 원망하고 그들을 비난하는가. 또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혜의식을 그가 선교를 통해서 땅끝 선교에서 갚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에고에임이. 이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금방 모세는 이 다윗은 알아차렸어요. 자, 너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에게 꿈을 주겠다. 너는 이방의 선교사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전면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8장까지는 전부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선교의 빛이 바울을 통해서 비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5월 8일 날 오살리 기도원을 가라. 오살 기도원이 이제 장모님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3분을 모시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토굴에서 기도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예배 가운데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요. 너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라. 나는 기대를 한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런 겁니다. 내 원래 설교 제목이 이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내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는 겁니다. 오살리 기도원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부흥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강사가 갑자기 설교 제목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바꾸라는 거구나. 너의 꿈을 바꾸라는 거야.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죠.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는데 신학대학교 이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서 목사님이 같이 찾아왔어요. 내가 누구한테도 목사 된다고 안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오면 장학서로 받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는 두 말 없이 제가 거기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줍니다. 그 꿈을 찾아가면은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꿈을 통해서 모세의 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험난하였지만은 결국 승리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삶을 시감하고 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아가보뿐만 아니라 이제 연하는 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여,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포승줄에 묶어서 끌려갈 것입니다. 바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꿈을 줬기 때문이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바울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제 훈련처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들이 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를 부두니라. 돈에 대한 욕망, 세상에서 잘났다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어부 갈릴리에서 출세 한번 해보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니.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너희들이 버림받고 비난받을 것이다. 경찰 성교하면 승진자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개척교회 할 때도 우리 집사님이 왔어요. 집사님이 와서 대령이었는데 장군 승진하려고 막 그래요. 기도해요. 집사님 승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쫓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말이 서운했을 거예요. 승진도 해야 되고 승진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승진한 사람들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목질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영혼 구원에만 금년부터는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워낙에 이것들 정리하는 것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승진해도 불이익받고 직원들로부터도 질시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3대 불교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낮아요. 그중에 평신도보다 평가가 목사들이 더 낮아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뭐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는 사기를 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살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직장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왜 내가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Heaven of Kingdom, Heaven of God,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사는 것은 잠깐 그림자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고난받더라도, 이곳에는 그림자와 같은 삶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분명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손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바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 거의 직장생활 하면서 11조 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그리고 또 뭐 그것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10분의 3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11조 생활 잘 안 해요. 제 아내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신 가가지고 11조 하는 것 옆에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체크카드 끊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어도 늘 돈 해요. 돈 해요. 누수가 잘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그냥 그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줘요. 놀라운 복을 줘요. 이게 구약시대의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다른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발령이 나고 그렇지만은 디아스포라는 씨 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스프레드, 씨를 뿌리다. 디아스포라 활동에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2080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한테도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대신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평화가 있어요. 죄짓고 안 사니까 즐거워요. 내일 넘어져도 즐겁고, 안 좋은 일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이걸 고난 속에서 나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워요. 그때는 좀 괴롭긴 하죠.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은 즐거워요. 이것이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휘갈고돕니다. 잠시 나를 훈련시켜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뿐이지 우리는 놀라운 것을 우리의 보물을 감추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감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배설물로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도 직장에 있을 때 굉장히 보였어요. 높은 사람들 보면은 굉장하게 보였어요. 훌륭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보여요. 돈 많은 사람도 배설물로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걸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신학도 공부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근데 지금 환경이 제자훈련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제가 교회에서 권사까지 되고 또 기장에 가가지고 안수집사 또 받고 또 한 1, 2년 있으면은 장로 됐을 때인데 또 신학교를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가 신학교 세 군데를 다니면서 인제 목회 8년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얼마나 나는 그 하나님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